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혹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신이다. 안 계십니까? 이 프로는 다름이 아니라 이단인 정명석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명석은 아시죠? 이단이죠. 이 방송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명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도 그죠? 보면 스카이대 다니는 사람들도 있던데 보니까 많던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 거짓 가르침과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MS 신도가 한국에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주목받는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바로 단국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김도형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반 JMS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분도 대학생 때에 JMS라는 단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단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사이비 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정명석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니까 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30년 동안 지금까지 JMS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나는 신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이 상당한 자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저도 사실은 JMS 이단이라는 것만 알았지만은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복음 그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참 복음을 믿고 있다가 다른 복음을 듣고 급하게 떠나는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 동기를 밝히고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6장 11절을 보시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바울은 대필자를 사용했습니다. 대필자를 사용하다가 서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 손으로라고 하면서 본인이 펜을 직접 받아서 마지막 어떤 부분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래서 6장 11절부터 보통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썼구나.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불러준 거죠. 영어로 말하면 딕테이션이라 그러는데 불러주고 대필자가 쭉 받아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그 펜을 받아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고대 서신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런 관례를 따라서 쭉 대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글자로 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큰 글자. 여러분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다른 것보다 큰 글자로 내가 지금부터 쓰겠다 그렇게 하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직접 쓰니까 다른 것보다 좀 더 크게 쓸 테니까 잘 봐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6장 11절부터 18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서신 전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하는 이슈가 뭔지, 고난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2절부터 15절에서 서신 전체를 요약하면서 바울 자신과 거짓 교사들이 참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외에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참복음을 놔두고 참복음, 여러분 참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복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짓 교사들은 참복음을 놔두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부르죠.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어쩌면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냐?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례받은 외적인 모습을 자랑한다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할례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할례와 율법을 플러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은 그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열심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열심당들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유대인들을 눈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더 열성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할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된다 그런 기사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탁을 대하거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에 상관없어요. 이방인도 죽이고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참복음,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니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할례도 전하고 율법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을 때에는 박해를 받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할례와 율법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절에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전했다면 자기들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전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이 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거짓 복음입니까?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두 번째 이유는 6장 13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너희의 할례받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열심당원들이 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난 박해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어쩌면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플러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내부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부의 상황들 유대인들 중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 대로 율법과 할례를 전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외부 프레셔를 압박을 받으니까 내부에서 변질된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에 이 변질된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 증거가 뭐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 이 거짓 교사들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할례를 가르쳤지 않느냐라는 증거가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짓 교사들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봐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가 할례 받은 것뿐 아니라 너희가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순수하지가 않죠. 십자가를 피하는 것과 너희의 할례 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어떨까요?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헬라로 보면 정말로 강한 어조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하고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제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믿음 외에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죠. 교회 밖에도 있지만은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 내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과 세상이 서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또 다른 이유를 6장 15절에서 밝히죠. 6장 15절 보시면요,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왜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갈라디아 교회 내에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바울이 가르쳤듯이 할례 안 받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서서 아니야.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오직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새 창조 아래에서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강과 자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6장 16절은 여러분 평강 기원입니다. 서신을 잘 보시면 우리가 편지 쓸 때도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 이렇게 있듯이 고대 서신에도 보면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평강 기원이 있고 은혜 기원이 있고. 근데 여기 평강 기원이 있는데요, 보통 평강 기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식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근데 일반 서신에서는 그렇게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보편적인 이 문구를 쓰면 되는데 보편적인 것을 쓰지 않고 독특한 문구를 썼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짧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독특한 것을 썼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하실 때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본인이 가르쳤던 이러한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평강 기원도 단순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서신마다 평강 기원을 다 비교해 보세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각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하는데 독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이 평강 기원의 수신자들을 단순하게 너희라고 하지 않고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두 부류죠. 왜 그냥 너희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부류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이 행하다라는 동사가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할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규례를 행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행할 자들에게 뭘 하는 거죠?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규례라고 하는데, 이 규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새 창조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평강 기원을 하면서 미래 형태를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류 목사님은 질문 잘 안 하시죠? 저는 질문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미래형을 썼을까요? 이 미래형이라는 것은 바울이 평강 기원의 그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수신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했었겠죠? 근데 이 규례를 행할 자라고 한 것은 지금 무리들 중에서는 이 규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 부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잘 믿다가 잠시 떠난 사람들, 또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서로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을 미리, 평강 기원을 미리 기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쩌면 다른 복음을 따라서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현재 참 복음을 따르면서 새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남녀나 종과 상전이나 인종을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구분하는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구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 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돌아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 기원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 기원의 긍휼이라는 표현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단순하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평강과 긍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다고요? 수신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신자들은 두 복음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의 그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복음을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이 새 창조 아래에서 새 규례를 따르고 또 그 규례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될 게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양면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수신자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복음을 안 따르고 있구나. 내가 참 복음을 따르다가 다른 복음으로 갔구나.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 창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결론적 권면과 은혜를 기원하죠. 6장 17절 18절입니다. 마지막 권면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로는 이후로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수신자들과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주석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괴롭게 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 당원들이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안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도대체 뭘 말하냐? 만약에 수신자들이 바울을 괴롭게 한다면 이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님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님 미리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는 혹시 부모된 자기 자신 아니면 부모나 아버지나 형제로서 수신자들을 섬기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류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류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괴로울까요? 모르십니까? 제 생각에는 매주일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와서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강단에서는 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에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괴롭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괴롭다고 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떠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그 당하겠다. 기쁨으로 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 고통 다시 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본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괴롭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6장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왜냐하면 빠졌죠.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흔적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데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비슷하죠, 그죠?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표를 받을 만큼 참 복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6장 17절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머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신 표정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도 너희 신앙을 잘 지켜라. 너희 믿음을 잘 지켜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박해 때문에 참복음을 급하게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 6절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고
고난을 참았던 것처럼 3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고도 이것을 헛되게 경험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박질을 잘한 것처럼 5장 7절에 다른 박질 잘했어요.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면서 참 복음과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기원하죠. 은혜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또 좀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 너희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너희의 심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너희라고 해도 되지만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끝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 속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과 거짓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합니다. 십자가보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이룬 일들,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고, 바울처럼 나는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그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많이 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보십시오. 정말로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꾼과 같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뭘 추구하죠?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죠. 양들이 눈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혼이 참 복음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음이 괴로워야 되죠. 그냥 뭐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든 교회 리더든 성도든 모두가 할 것 없이 그런 마음 가질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갈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한 영혼이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를 위해서 저분이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저분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둘째로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 규칙을 따르는 자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 규칙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십자가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키고 있다가 조금 어려우면 십자가를 혹시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고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받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창조 아래에 있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은 제가 교회 딱 이렇게 예배 분위기나 찬양하는 분위기 보니까 류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편안하고, 예배가 편안하고 찬양이 편안하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장로님 잠시 이야기 나누었는데 보니까 아주 평강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저는 한 번 왔다 가지만은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느냐,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 붙들면서 조금 힘들고 그럴 때 다른 거 살짝 붙들었다가 다시 놨다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두 분이죠. 세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지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함께 즐겨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시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그런 현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